오늘 사사기 10장에 딱 2절밖에 안 나오는데 이 돌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사사들은 대사사가 있어요. 삼손이나 기드온, 온니엘, 두 번째 에훗 이런 사람들, 아주 그런 훌륭한 사사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사라 그러고, 성경이 조금 기록되어 있는 이런 돌라나 삼갈 이런 분들은 다 입다 이런 분들은 다 성경이 조금 기록되어 있어서 대사사가 안 돼요. 그뿐이지 성경이 한두 줄 있다 그래서 그냥 소사라고 업신여기거나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없는 것이 왜 그럴까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보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돌라라고 하는 이 사사는 그 뜻이 돌라 그래서 아마 톨라 이래 그 히브리어로 그런데 벌레라는데 벌레. 제가 벌레를 그려놨어요. 벌레. 이 벌레를 어떻게 사사로 썼을까? 그걸 설명드리려고. 첫째는 돌라 이력서를 보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인데 벌레를 생각하면 다리도 별로 짧고 숏다리고 날아다닐 수도 없고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했는데 결과로 봐서는 기드온이나 엄청난 13만 5천 군대를 쳐부시는 그런 사람이나 애국같이 죽은 80년대 태평성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돌라라는 사람이 진정한 사사였다. 이런 것을 밝혀보면 참 사람이란 게 판단하는 게 오차가 참 많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 돌라라는 사람 딱 2구절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걸 생각하게 돼요. 이 돌라의 그 이력서를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사사잖아요. 돌라는 이건 생 이름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들린 거거든요. 이사갈 지파, 그것도 갈릴리 촌지역, 여기 이사갈 지파에 돌라가 있는 이 사람이 에브람 지역에 거기서 낳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를 말할 것도 없고 지파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하며 외부에서 침입하는 아말렉 족속이니 블레셋 족속이니 아벡 족속이니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이스라엘들이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때라 이때 돌라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 돌라가 한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딱 2절밖에 없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그래서 이거 보면 3대가 쫙 나요. 3대가 보통 사사들은 다 2대 아버지만 딱 나와요. 여기는 할아버지께 다 나와요. 왜 이렇게 가문의 이력을 이렇게 써놨을까? 그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게요. 그만큼 돌라라는 이 사사는 2절 나오지만 아주 가문에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그런 얘기죠.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그래서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렇게 이어받는 겁니다. 출신 성분 이사갈 지파지만 이와 3대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23년 동안 사사활동을 하다가 3일에 장사됐다. 사밀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고향 얘기하는 거, 사밀. 요 고향,
이 3일, 이게 이제 돌라의 고향 3일입니다. 3일. 저기서 죽어요. 자기 이사갈 지파 땅에서 안 죽고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죽어요. 이런 데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라 시대에는 아말렉이, 아비멜렉이 자행했던 그런 비극적인 참상으로 인해서 이 만신창회된 이스라엘을 이 아비규왕 같은 이 시대 현실을 이어받은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 이 사사를 이름도 없는 무명 사사 같은데 굉장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사사가 지금 13명, 15명 많게 나오는데 보통 사사들은 사사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두 줄밖에 안 돼. 여기는 사사라고 명명이 딱 찍혀 있거든요. 너는 큰 용사여, 기도 그렇게 하지, 기도 너는 사사니라 그렇게 안 했거든. 잘 읽어보면 그래요. 뭐 돌라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은데 기도는 사사 명칭이 안 붙어 있어, 성경에 보면. 근데 돌라는 두 줄 나오는데 사사 명칭이 딱 붙어 있어. 사사가 된지라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보면 그렇게 의미가 깊은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 지파나 또는 네 지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네 지파, 제사장 지파, 이런 지파들이 훌륭했었는데 그 주목받았던 그런 지파가 아닌 이사갈, 갈릴리 총구석의 이사갈, 그런 지파, 별 볼 일 없는 지파에서 사사를 하나님이 내셨다. 요거 이제 돌라의 이력서에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12지파 중 하나님과 가까이가 네 지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세 지파 앞에서 이사갈 아주 총구석에 있는 그 사람을 사사로 세웠다.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을 갖게 만든 의혹을 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레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자기 지파뿐 아니라 유명한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12지파, 13지파 전체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전 이력서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사들의 족보가 다 이대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3대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돌라 이력서가 보통 이력서가 아니거든요. 이게요.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목자라는 말이 딱 맞아요. 목자였다. 사사라는 것보다 목자였다. 왜냐하면 이렇게 동족 간에 싸우고 이런 그 엄청난 가운데 외세에 있는 이거 블레셋이나 블레셋 같은 거, 블레셋이 항상 존재해 있죠. 이쪽에 미디안이 존재해 있죠. 아람이 존재해 있죠. 아말렉 여기도 그래요. 아말렉. 이쪽에 이제 아벡 족속들. 이런 족속 전부 다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전부 원수들이고 다. 이게 사사건건 사사시대 침공을 해서 이제 전부 이스라엘에 침탈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는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 돌라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생각하면 이제 신정 지지지만 하나님 지시한 대로 하셨겠지만은 나라 안정을 취해야 되고 동족 간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안보를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을 가진 그런 사사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과 평화를 이유할 뿐만 아니라 안보의 철통 같은 그런 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만이 이게 사사지 그 당시에 사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의미에서 돌라는 어느 사사보다 훌륭한 사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들이. 이래서 기드온의 서자 아멜렉이 이제 70명 죽이고 처형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고향 세계 사람들과 전쟁을 수천 명을 죽여버리고 그 전쟁의 상처 중에 가장 쓰라린 상처,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서로가 원망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지파만 지킬 거야, 이런 가운데 돌라 말을 들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돌라가 하도 훌륭하니까 사사 말을 듣는 거지요. 이 돌라는 그래서 전 12지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원래 성품이 이사갈 지파인데 결국에는요 에브라임 지파에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요? 이사갈 지파에 성전이 있는 게 아니거든. 레인은 있어도 에브라임 지파 실로라는 성전이 있어요. 3일이 가까워 여기가. 실로에서 성막에 거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3일에서 죽어요. 고향에 안 가고 거기서 죽어요. 자기 지파로 안 가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결국 돌라라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장막 있는 곳 거기에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사들의 기록과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사사들은 죽고 나면 항상 뒤에 또 이스라엘이 악이 행하여 또 침략을 당하고 그게 또 사사를 세우고 그렇게 되거든요. 항상 순수가 그렇게 되거든요. 돌라는요 악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23년간 태평성대요. 다음에 야일이 나오는데 야일 사사가 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평화를 물려주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 모든 사사들이 다 악을 행해서 죄를 지었을 때 막 외부 미디안이 침공했을 때 막 기돈을 사사를 세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할 때 삼가를 막 세우고. 이 사람은 악을 행한 그런 것이 없어. 목전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그런 기사가 전혀 없어요. 범죄 때문에 사사가 등단하고 그랬는데 이런 그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어떤 그 의미가 달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비멜렉이 상처를 주었던 이 국민들의 혼란, 이런 민족 간의 동족 간의 어떤 상잔의 비극, 이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가족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비극, 이런 것들 왕되기위해서 이런 그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외부 혼란보다 내부 혼란이 너무 이렇게 막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부에서 죄를 지어도 지금 자기 위주로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기록이 되지 있잖아요. 이래서 아비멜렉의 상처로 내홍을 겪고 있던 그런 시기에 돌라가 사사로 인정받고 나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의 사회에 상처를 받은 빌미로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테러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반목하지 않도록 12지파를 화해시킨 분이 바로 돌라다. 그래서 23년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화목과 사랑으로 신뢰사를 이루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기록도 이방인의 침략도 없는데 이렇게 혼란 시대를 평안과 안정 시대로 바꾸어 놓은 것이 이 돌라의 통치 역량이다. 아주 기가 막힌 리더십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돌라는 제가 느낄 때는 목자라는 심정인데 목자라는 건 양을 치는 느낌입니다. 양을 치는. 국민 백성들 전부 양처럼 케어하고 보살피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털이 더러우면 닦아주고 털이 또 풍성하게 매주면 또 잘라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의 그런 사도, 그것이 돌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멜렉이 아픔 줬던 거 다 치료해주고 또 서로가 대결했던 걸 통합시켜주고 화목하게 해서 평안을 유지하게 만들어줬다. 목자심정 이사야의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람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돌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습이었다.
사람은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해라. 예루살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돌라가 참 무명 사사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사가 돼서 이 나라를 이렇게 통합시키고 아픔을 치료해주고 안정을 가져오게 하고 평화를 주며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고 안보까지 지켜지는 23년의 세월이 뭐 짧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한 많은 세월을 이스라엘 위해서 헌신을 했다. 이래서 아비멜렉은 가시같이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지만 이 돌라는 보잘것없는 그런 무명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다. 그런 걸 깨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벌레 같아도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벌레도 하나님 들어서서 사용할 수 있다. 배웠건 안 배웠건 못 배웠건 가진 것뿐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사사. 진정한 사사. 오늘 제목인데 사사면 사사지 진정한 사사일까? 사명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명. 예. 사명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사거든요. 사명을 모르고 살면 문제가 빚어져요.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지금 교회에 나오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다한 복을 주는 거예요. 사명할 수 있도록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걸 다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요. 내가 먼저 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다 주시게 돼 있어. 내 안에서 성령이 빠져나가서 다른 데 갈 수 없게 돼 있어. 내가 죄 지어도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고 선한 일에도 성령이 그 가운데 계셔요. 책임이야. 성령님에게 책임. 그 성령이 막 속에서 그냥 죄를 지면 막 가슴을 치고 뒷공무를 치고 막 그러고 싶은 심정이 성령님은 기도만 해라 네가 그럼 내가 회개시킬 거야 아마. 성령님은 그런 생각만 하시거든요. 성령님 마음이 합당하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 미디안의 어떤 이런 압제를 받을 때 기드온이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쳐부시고 엄청난 노예물을 가지고 대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 40년을 태평성을 이루지 않아요? 엄청난 일을 했죠. 그래도 기도를 보면 거기는 사사란 말이 없어. 신기하잖아요. 사후에 아비멜렉이 70명 형제들을 죽이고 3년 통치 후에 3년 만에 내부 분열로 이제 이스라엘이 자멸하거든. 자멸. 그리고 돌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분열, 부족 간의 분쟁 이런 것을 통해 사회가 혼란되고 불안정하고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했던 그 나라의 지파들을 돌라가 다 끌어안아서 안정을 취하고 평화를 주고 화합하게 만들고 더불어서 안보를 다 잘 지킨 이 리더, 이 돌라가 도대체 무슨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래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구원한 돌라에 대한 돌라가 나를 따르한다고 그 사람들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돌라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이사갈 지파 촌놈인데 따르겠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돌라에게 특별한 능력이. 그렇게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 불신 민족들 구미정세에서 정치혼란이 오고 적들이 밖에서 시시탐탐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돌라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거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걸 보면 첫째로는 이사갈 지파에서 돌라는 이사갈 지파에서 자기 민족에 살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로 왔다. 내 지파만 내가 다스리겠다. 이런 의무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안목이 있는 분이에요. 안목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 들어가면 같은 지파도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면은 좀 눈치 보잖아요. 서로가 동족이지만 그렇잖아요. 뭐 미국 같은데 연방 정부야, 뭐 흑인, 황인, 뭐 백인 그래서 뭐 말도 안 했는데 이 인종차별 이렇게 하잖아요. 틀림없어 그거는.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인 이 촌놈 돌라가 아주 도시 에브라임, 와, 그 밑에 예루살렘 가까운 그런 지파에 와가지고, 그것도 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와서 이주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 돌라의 마음에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인드가 넓은 마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큰 장점이거든요. 기도원 보세요. 지난 시간에 보면, 나는 조그만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바위 속에 숨어서 지금 한 톨 한 톨 내가 수수해서 먹고 있잖아요. 난 소자야. 난 조그만 사람, 무슨 용사라 그래? 그런 것처럼 이 돌라도 굉장히 속이 좁은 자는 아니고, 돌라는 그래도 마음이 기도보다 넓은 자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사들은 자신의 지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 대부분이 자신의 지파. 유다에는 온니엘이 자기 유다 지파에 살면서 했었고, 베냐민 지파의 에웃도 자기 지파에 살면서 했었고 훌륭하지만, 삼갈도 이 블레셋 지파 쪽에 단지파에 살면서 했고, 기도는 또 문하 지파에 살면서 했고, 드보라도 살면서 했고, 옮기지 않았어요. 자기 지파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 특별하게 자기 지파가 아닌 성전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 가서 거주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다. 그죠?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통합심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신앙심이 있었다. 그죠? 이 성전에 와 있으니까. 지역을 떠나서 통합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사사보다 특출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전 곁에 살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사사와 달라요. 이래서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사사로 시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그래서 고향보다 더 에브라임 지파를, 타 지파를 사랑했다. 평생 거기 살았으니까. 죽어도 거기 장사를 지내요. 죽어도 에브라임 지파 땅 3일의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파원, 사사와는 달리 이 통합심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희생하는 정신이 있었다. 희생. 이건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돌라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사명에 투철한 이 돌라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내 뼈를 묻겠다. 이 돌라도 선교사의 사명처럼 남의 지역에 가서 평생을 헌신했다. 죽어도 거기서 죽어버렸어. 그 한 가지만 딱 봐도, 야, 이 돌라는 어느 사사보다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애굽 같은 사람도 베냐민 지파지만 80년을 태평성대를 보내는 훌륭한 사사지만 돌라가 더 훌륭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간은 23년이지만 훌륭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특별한 사명시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저를 떠나지 않고 결국 에브라임 지파의 성막 곁에 딱 거주하면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국민들에서 헌신하므로 그 기도가, 그 예배가 결국 12지파를 잘 이렇게 화합하게 만들고 통합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의 결과죠. 본인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봐야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사가 있다면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죠. 큰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난 하나님의 성전 옆에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율법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의 기초를 딱 세운 리더다, 그렇게 볼 수 있어. 결과가 좋으니까, 결과가 너무너무 나라의 기초가 튼튼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의 타 지파 속에 들어가서 뼈를 묻은 그런 돌라의 모습이 진정한 사사가 아니냐,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사들의 평가에 보면 사사들의 평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대단한 지도자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사들이 평가를 할 때. 이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가 23년이나 지속되었다.
물론 앞에 사사들이 온니엘이 40년, 에옷이 80년, 드보라가 40년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길고 짧은 걸 떠나서 아주 이 산수적으로는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 돌라가 아말렉의 뒤를 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내부가 혼란이 있을 때였으니까 외세 침입은 없었지만 내부에서 막 자밀할 수 있는 그런 혼란이 있어. 나라가 없어질 판국이니까 이 돌라의 시대가 가장 위험했다는 거죠. 이래서 결국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을 추스리고 살기 좋은 나라로 회복한 23년의 태평성대는 결국 돌라의 아주 특출한 그런 리더십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거 외에는 없다. 이유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사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교훈을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교훈. 자, 교훈 여기다 쓰죠. 무슨 교훈을 받을까? 돌라에 대한 교훈. 여러분과 저는 첫째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이력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이력서를 내놓을까? 나는 한국에서 뭐하고 왔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 나는 한국에서 50년 믿었을 때 맨날 구하기만 하고 그냥 그러다 왔어요. 봉사하고 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이런 이력서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전부 그 이력서는 사랑의 꼬리표가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빠진 이력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가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랑의 줄에 항상 달려있는 이력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력서가. 우리 영적인 이력서가 항상 필요해요. 그 영적인 이력서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경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 누구를 도와줬느냐, 누구를 사랑했느냐, 누구를 중보기도 했느냐, 난 누구를 금식 기도를 했었다. 좋은 거예요. 그런 거는요. 다. 큰 일 아니래도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이 3차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가문의 어떤 먹칠을 하지 않고 하나님 가문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착한 일을 하되 사랑이 줄이 딱 연결된 선하고 착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돌라라는 사람이 이사갈 지파, 조그만 지파였지만 이력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이력서에서 나타난 놀라운 그런 통치력과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주님 만날 때 그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본문의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람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저 내용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정치 혼란이 이렇게 막 왔는데 3대 이름이 쫙 나오면서 그 3대 맨 손자 돌라가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3번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특수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고향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 가서 3일에 거주해서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는 거죠.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저 2절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이래서 사사들의 평가가 아주 A+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도 십자가를 만나서 삶이 변해야 되고, 그죠? 우리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분께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바라 믿었으면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이력서를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 무슨 일이 있을 때 영적인 메시지,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영적인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예배를 드릴 때만 그렇지 않고 기도할 때나 현상 세계를 우리가 기도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뭘 깨달아야 되겠다. 그 말씀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만하고 이런 교만해서 멸망한 아비멜렉을 봤을 때 계시를 받으셨잖아요. 그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멸망해버린 아비멜렉. 우와, 교만한 게 아니구나.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가 왔을 때 깨달아서 말을 들은 것이거든, 이게. 그죠? 돌라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성전 옆에 거주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비멜렉을 봐라. 3년하고 죽었지 않냐? 그 70명 형제들을 죽인 그 죄가 얼마나 크냐? 깨달으라.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만하지 마. 그래서 더 말을 잘 들은 거예요. 돌라가 이 지도력이 있어서 말씀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이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메시지를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평안을 찾고 서로가 동족 간에 화목하는 가운데 그냥 안보는 더 튼튼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항상 깨달아. 무슨 일이 나한테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왜 나한테 지금 앞에 놓고 계시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지 말고 이 앞에 나한테 허락한 고난이 왜 허락했는가를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회개를 먼저 하시고 묻고 행하십시오. 그냥 묻고만 행하지 말고 회개 먼저 하고 묻고 행하셔야 돼요. 그 세 단계가 이렇게 나가야 그 일이, 하는 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묻고 하니까 망하고, 회개하고 하지 않고 하니까 또 망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다 교만이거든, 교만. 그 다음에 메시지를 깬 다음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도 무슨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중복이 되겠지만, 피조물이니까 누구나 다 피조물이니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 이 겸손에는 꽃이 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이 아비멜렉을 보면 아우, 겸손해야 되겠구나. 금방 느낀단 말이에요. 금방 느낀다. 금방 느껴. 겸손한 사사, 돌라. 이 대조되잖아요. 겸손한 돌라와 교만한 아비멜렉 대조가 딱 돼서 지금 나오거든요. 말씀이 지금. 아비멜렉은 지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가족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이 다. 형제가 죽여버렸으니까. 돌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다운 사람이었다. 그 뭐냐?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한 사람. 벌레처럼 발에 밟힐지라도 그저 겸손했다. 그런 거예요. 벌레가 뭐 하겠습니까? 저 벌레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해서 사는 거예요. 지가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 벌레를 사용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또 만족하게 하고 스스로 화목하게 하고 토막하게 만들어서 안정을 찾고 평화를 찾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면 손해가 없어요. 좀 피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익이 오게 되고요. 훌륭한 것은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사는 모두가 다 거의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좀 나약하고 부족하고 숨어 살고 이런 사람들이죠. 거의 다가. 그래서 벌레 같은 이 돌라도 겸손함으로 영적인 파워를 주어서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면 내가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해져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겸손해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하면 교만한 사람도 금방 겸손하게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요. 때가 얼마 안 가요. 그만큼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돌라의 짧은 2절 요 기록이 이례적이지만 세상 말로 개천에서 용났다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이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은 벌레고 사람이고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벌레도 살고 사람도 살고 그러는 거죠. 좋은 자도 살고 나쁜 자도 살고 다 하나님 은혜에 사는 것인데, 이 돌라 같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 리더가 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23년간 유지하며 살았다. 망해버린 나라거든요, 사실은. 아비멜렉 때문에 망해버린 나라인데 그래도 살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교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복음을 실천 성취하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 이 돌라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돌라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는 일이라면 내가 비록 이사갈 지파의 촌놈이지만 맡기는 것이라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돌라.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남의 지파 땅에 가서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봐. 내 종족만 생각하지 않아. 뭐 에브람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뭐 므낫세 지파 다 그걸 바라보는 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사람이 아닌 개처럼 살고 사람이 아닌 짐승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변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기록조차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돌라처럼 훌륭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보거나 주보 나오면 주보에 목사님 이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 누구 다 이름 나오잖아요. 꽃꽂이 이름 나오고. 근데 봉사한 사람 이름은 안 나와. 주보를 접는 사람 이름은 안 나와. 그죠? 안 나오잖아요. 서수하지 않을까? 근데 숨어서 주보지를 접고 있는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거든요. 나타내 보이는 것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도 다 아시니까.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이름이 주보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직분이 뭐 없더라도 하나님께 택하시고 봉사라고 하시니까 돌라처럼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면. 그죠? 물론 재직 같은 거 이게 심사할 때는 뭐 그런 제 심사의 규정이 있기 위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주의 종이 딱 기도해서 시킬 사람 시키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떤 규정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될까 봐서 심사 규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오순절학교 나와서 성경학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와 같이 장시간 우리 돌라라는 사람이 두 절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은 은혜지만은 우리도 항상 돌라처럼 눈에 보이듯 안 보이듯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다는 걸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확실한 거니까. 내 속에 증거를 세우신 성령이 딱 계셔요. 딱 계셔요. 오도가도 못해. 이거는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서에 나와 이거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으나 그냥 넘어가 주시고,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엘린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이름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뭐 그런 분 부른 분이 한두 명이에요. 수백 명이요. 그래서 교회가 돼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종과 함께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또 본이 되시고 또 좋은 그런 귀감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이 돌라가 13지파를 똘똘 뭉쳐서 하나 되게 만드는 4지파가 잡혀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리더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소사사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놔. 소사사라고. 나는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 이 사람은 소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대사사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살은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택한 기간 동안만큼 하나님이 들어서 막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나와 감정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께 더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